욥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욥기 1장과 2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3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쓰이는 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재난을 설명하고 묘사하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욥기는 시적인 문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를 낭송하는 것 같은 성우분의 음성으로 성경 낭독을 들어보았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죠. 욥기의 서론격인 1장과 2장은 산문이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 42장 7절에서 17절은 다시 산문이에요. 산문인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 42장 끝부분만 모아서 읽어보면 욥기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지만 결국 이 재앙이 끝나고 2배로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만 떼어서 재앙을 당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믿음을 잘 가지면 하나님이 2배로 더 크게 복을 주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다면 이게 욥기를 아주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건 마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앞부분에서 잠이 들었다가 영화 끝나기 3분 전에 깨어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마치 영화를 다 본 것처럼, 그래서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가 이 영화의 결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욥기에서 산문으로 표현된 부분은 비유하자면 액자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액자가 아니라 액자 속에 담긴 그림이죠. 욥기에서도 중요한 건 재앙과 회복 그 사이에 있는 3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설명이나 기록이 아닌 시로 표현되었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학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시를 읽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시에 담긴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공감과 감수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심정은 뭘까? 나는 언제 이런 말을 했었나? 시를 읽는 것처럼 느끼고 헤아리며 가슴으로 욥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욥기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명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나 단테, 괴테 같은 훌륭한 이 대문호들도 자신의 작품에서 욥기를 자주 인용했고 욥기에서 작품 소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평론가들이 욥기 전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감탄하는 게 욥이 7일간의 침묵을 끝내고 첫 번째로 말하는 욥기 3장입니다. 우리 시를 읽는 마음으로 욥기 3장 3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우리는 욥이 1장과 2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신 분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모진 재앙과 비극 속에서도 온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욥입니다. 어쩌면 새 친구들도 욥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다시 듣기 바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7일간의 침묵을 깨고 욥은 1, 2장에서 했던 고백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1,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을 인정했던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한탄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다른 구절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8절이 좀 어렵습니다.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 리워야단이라는 좀 낯선 단어가 나오죠. 리워야단은 성경에 나오는 힘센 바다 동물, 큰 뱀, 용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괴물을 말합니다. 리워야단을 레비아탄이나 리바이어던이라고도 표기하죠. 17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홉스라는 사상가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리바이어던이었습니다. 인간이 다루지 못하는 큰 힘을 가진 괴물을 뜻하는 이 리워야단은 다른 예술작품이나 철학서적, 요즘에는 게임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욥기 후반부에도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은 괴물도 익숙하게 다루는 큰 힘을 가진 존재들이 자신을 잉태시켰던 그 밤을 저주해서 나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는 뜻입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시종일관 저주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아드님을 두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왜 자기를 낳았느냐고 울면서 원망하는데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얼마 뒤에 그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들었죠.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한테는 왜 낳았냐,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 이렇게 부탁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그 아드님이 하는 말이,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나와요. 이 세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 낳았느냐는 아들의 말을 듣는 어머니 마음도, 그런 말이 그냥 나온다는 아들의 마음도 저는 모르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 나를 왜 낳았냐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제 자식에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너무 밝은 인생을 살아서 이런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이런 어두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죠.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 3장에 들어서자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태어나서 이런 재앙과 슬픔을 당하느냐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에레미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예언자 에레미야도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욥처럼 한탄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욥과 에레미야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한탄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지금은 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좋은 일도 주실 거야. 가져가신 분이 또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우리는 욥이 또 에레미야가 이미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했던 신앙 고백이 자기와 상관없어지는 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엄마에게 왜 나 낳았냐고 원망하는 자식처럼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앙 중에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의 마음에 우리가 모범답안으로 생각했던 그 신앙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우리는 모범답안만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욥이 했던 신앙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그냥 그건 위선이고 억지로 꾸며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도 진실해요. 또 생일을 저주하는 마음도 진실입니다. 전혀 다른 진실이 함께 있는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논리적인 산문이 아니라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프로그램 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기계가 아니고 흙과 백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순수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친구와 연인 중에도 심지어 존경할 만한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도 때로는 자기의 모든 걸 부정하게 되는 시간,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때가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인생이죠. 이혼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혼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헤어지는 협의 이혼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제 친구는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판까지 가면 이 두 당사자가 판사 앞에 가서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입장을 변론하는 절차가 있나 봐요. 제 친구는 자기 부인이 판사에게 말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답니다. 친구 부인이 판사에게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고 남편이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다 망쳤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친구가 이 부인에게 따졌나 봐요. 아무리 이혼할 사이지만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십몇 년 자식 낳고 살면서 좋았던 일이 정말 하나도 없었냐?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 쓰레기냐?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따졌더니 친구 부인이 말했답니다. 당신은 중간에 있었던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마지막에 나에게 너무 잘못했어. 친구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친구가 아내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사이에도 좋았던 사건이 있을 겁니다.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주고 받았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이 폭력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중간에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나쁜 끝이 있습니다. 끝이 너무 나빠서 좋았던 기억마저 괴롭고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욥은 살면서 좋았던 게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처럼 욥을 보호해 주셔서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10명의 자식도 욥에게는 큰 기쁨과 사랑의 추억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사라지고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욥은 뭘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던 시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만큼 욥은 괴로운 상황이고 지금 욥에게 이 상황은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에레미야와 욥이 모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에레미야와 비교했을 때 욥이 훨씬 더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생일과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만 저주하는데 욥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자기 인생 전체와 우주를 저주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에 빛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죠. 그날이 흑암이었으면, 해와 달과 별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식을 잉태하는 즐거운 소리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합니다. 욥의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 거부하고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입니다. 이 빛이 흑암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고 시간과 계절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즐거움이 생기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과 해와 달과 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거죠. 이건 욥이 1장과 2장에서 했던 신앙 고백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죠. 욥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어찌하여입니다. 왜? 어쩌자고? 이런 뜻이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잉태되었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릴걸. 태어나자마자 죽을걸.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고 젖을 주지 않아서 아기일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나는 어릴 때 죽지 않고 이렇게 자랐는가?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보는가? 한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라며 욥이 탄식하는 말들이 사실은 그 전에 욥이 감사했던 일들입니다. 욥에게는 뱃속에서 10달을 애지중지하며 키워준 어머니가 있었고 정성을 다해서 태아를 받아주었던 산파들이 있었고 정성스럽게 욥을 돌봐주고 젖을 먹여주었던 부모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은 비참하게 끝난 것 같고 그 전에 감사했던 일이 다 부질없는 일,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일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 욥의 입을 통해서 이런 지독한 허무와 절망과 원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범위와 의미를 확장시키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만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합니까? 이런 항의와 원망도 신앙의 한 모습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앙과 시험 속에서 인생의 허물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욥에게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욥기 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재앙 중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욥이 삶이 만족스럽고 만사형통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과는 다른 시간, 여기와는 다른 장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바라게 되는 거죠.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같은 곳으로 간다는 좀 불투명한 사후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민족들이 믿는 종교들처럼 죽음 이후에만 집중하는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세를 점진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내세 개념이 비교적 분명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쉴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조를 보면서 결국 종교는 내세를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비판을 하는 분 대부분은 아직 죽음이 멀리 있는 건강한 분들,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욥도 내세 자기의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재산이 늘고 아들, 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진 게 많았을 때,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즐거웠을 때는 욥도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도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도 과연 그럴까요? 욥이 바라는 내세가 어떤 곳입니까? 폐허에서 왕국을 일으킨 임금들과 권력자들, 금과 은으로 집을 채운 부자들과 높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또 욥이 죽음 이후에 가기 바라는 세계는 악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는 곳, 피곤한 사람들이 쉬고 갇혀있던 포로가 평안을 누리고 일꾼들이 감독에게 야단맞지 않고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함께 있으며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풀려나는 곳입니다. 재앙을 당하기 전에 욥은 부자고 건강하고 복 많은 사람, 주인이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일, 피곤하고 갇히고 호통들이며 일을 하고 주인에게 붙들려 있는
종의 삶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게 된 욥은 자신처럼 고통당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세계를 바라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삶을 이해하고 자신도 모르게 고통당하는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재앙이 욥의 마음을 낮아지게 해서 욥을 아프고 슬프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사후세계는 이러한 욥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으로 사후세계를 계시하죠. 하지만 욥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면서도 그럼 죽어서 이 고통을 벗어나자, 죽는 게 답이다, 이렇게 죽음과 내세를 최종 해답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나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하나님께서 욥을 울타리 쳐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욥의 인생은 빛났고 생명이 넘쳤죠. 하나님의 울타리로 번역된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입니다. 고난당하고 마음이 아픈 욥에게 이전에 자신을 보호해주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은 감옥처럼 생각이 돼요. 밥을 앞에 놓고도 탄식하면서 신음이 물처럼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 자신이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것은 평온과 안일과 휴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물이 막힘없이 잔잔히 흘러가는 것 같은 상태가 평온이에요. 조용하게 쉬는 게 안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휴식이에요. 우리 인생이 굴곡 없이 흘러가다가 강 같은 평화를 만나고 마침내 때가 되면은 바다 같은 하나님 품에 머무르게 되는 거, 우린 이런 인생을 바라죠. 제가 제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바라면서 축복하는 게 이런 평안과 안일과 휴식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뜻하지 않은 폭풍이 몰려와서 무질서와 무의미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혼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불안입니다. 욥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불안이죠. 그리고 우리도 욥처럼 이 불안의 시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욥기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 욥이 다만 불안만 있구나 탄식합니다.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의인도 이렇게 탄식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불안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진 시간, 빛은 있지만 길은 사라지고 생명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어둠과 혼란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욥기 3장에서 욥이 경험하고 있는 욥의 현실이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불안의 시간에서
자기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불안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욥기는 3장에 나오는 이 불안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란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는 이 불안의 시간, 어둠과 혼란의 시간을 새로운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욥기 3장에서 42장이 전하는 큰 줄거리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게 평온과 안일과 휴식을 빼앗아 가시기만 하는 하나님, 다만 불안의 시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샬롬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빛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빛과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 어둠과 불안과 혼란의 시간이 있더라도 이 시간이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